찬송가 92장.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스스로 내일 일을 자랑하거나 또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라는 잠언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몇 가지 잠언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일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오늘이라는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현재라는 present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선물은 시간적인 선물은 오늘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일 일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못 되고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제 어떤 기대감 속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내일 뭐 잘 될 거다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또 우리의 인생사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염려할 일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도 말고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 삶이 오늘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조금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일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우리의 자랑거리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 칭찬은요, 칭찬이라는 말 자체가 남이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이건 칭찬이 아니고 자기 자랑입니다. 남이란 여기서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중요한 칭찬은 뭐냐면 남들 중에서 나 아닌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는 못 듣더라도 꼭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이어야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개를 흔든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별로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내 존재 자체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 스스로 나를 칭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내 입술로 나를 칭찬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미련한 자의 이 투기적인 분노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마귀도 또한 이 마귀의 편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된다는 그런 자랑거리의 소리를 조금만 들으면 분노하고 그러면서 투기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이나 모래보다 더 무겁다 그럽니다. 돌이나 모래보다 더 무겁고 잔인하다는 겁니다. 이런 미련한 자의 투기 앞에 설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가 어떤 악행으로 우리에게 날아올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미련한 자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 앞에서 우리가 선줄로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곧바로 다가와서 그렇게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면책이라는 말은 뭐냐면 드러내놓고 꾸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리고 숨은 사랑이라는 말은 친구가 잘못한 것을 보고 속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 겉으로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속으로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만 지금 마음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속으로 안타까워만 하는 이런 숨은 사랑보다 그 잘못을 드러내놓고 책망하면서 지적하여서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게 그를 더 사랑하는 거고 더 나은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아픈 책망, 친구로서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마음 상하게 책망하는 이 책망이 지금 당장은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내 앞에서 늘 가식적으로 아주 칭찬의 말을 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원수의 가식적인 그런 입맞춤, 그것은 다 나 속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의 마음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염려해서 내 삶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나한테 한마디 해주는 게 친절한 친구의 권고가 이 보면 9절에 보면 아름다운 기름보다 더 아름답다고, 향수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구를 진정으로 살리고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심 어린 충고와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는 원수 같은 가식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픈 책망을 주는 그런 말씀에 책망을 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실 수도 있고 책망을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을 주시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회복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지 모르지만 우리를 파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게 우리의 상태가 배부르면 좋은 것이라고 상징되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바른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줄인 자는 그냥 쓴맛이 있는 것이라도 이렇게 더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다, 내가 방송으로도 듣고 또 주일 설교도 듣고 내가 또 읽기도 하고 내가 충분히 많이 들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꿀과 같은 말씀도 별로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주는 말씀도, 나를 때로는 아프게 하면서 나를 책망하는 영생의 말씀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내게 쓴 그런 책망의 말씀이라도 그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오늘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또 스스로 자랑하거나 내일 일을 자랑하는 이런 교만한 삶 살지 않고, 이 모든 마음들을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미련한 자의 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하나님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또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는 삶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